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66권의 성경이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 그때 그 사건을 잠깐 기록을 해놓고 이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군가 했더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동방 박사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는 동방이라는 그 단어는 동쪽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에서 학자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동쪽을 향해서 보게 되면 어디가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동쪽 방향을 수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공통적으로 페르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유럽 최고의 신뢰한 그런 권위가 있는 학자들, 박사들, 그들이 먼 여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를 가지만 지금은 이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을 지칭합니다.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제 먼 타국 땅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온 이유가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동방에서 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라고 합니다. 아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배란 단어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도 오가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오늘 보면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동쪽 방향에서 오늘 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뭐를 보냐면 예배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 3가지를 저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 예배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어요. 누구에게? 삼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듯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머리 염두에 새겨두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열심이고요. 2번째는 드림이고요.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이 예배가 3가지가 반드시 이 예배에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오늘 여러분께 오늘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만나러 올 때는 첫 번째 필요한 게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강한 마음, 강한 열심,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강한 열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 2장 안에 물론 세 부류가 있지만, 헤롯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과 박사들이, 대제사장과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동방박사입니다. 헤롯은 뒤로 제쳐놓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는데,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성경 박사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4절에 보게 되면 4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걸 대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 박사들, 성경 학자들이고 그리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장소 가지 않아요.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그러나 멀리서 별을 보고 어떤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느낀 그 사람들, 먼 페르시아에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를 어느 정도냐면 성경의 에스라서, 구약의 에스라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포로가 이제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 그래서 에스라 7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4개월 동안 걸어서 낙타를 타고 걸었다가 타고 그런 긴 시간들을 오게 됩니다. 왜? 뭐 때문에? 차집사님 왜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성경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오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없어요. 성경에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준대요. 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나 궁금해요. 우리 요나, 세빈이, 경빈이, 하신호상, 교회
이 나까지마 시온이 김시원, 김시영.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궁금해요. 예배에 있으니까 그냥 가자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니까 그냥 오는 건지,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그 예배를 드린단다,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 온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앉아서 드리면 돼. 이게 있으면 돼. 그 예배 시간이야. 그냥 어떤 생각으로 봤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나러 간 시간이 되면 그 만나러 가는 시간에 막 설레는 겁니다.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으면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는 막 기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게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 시간을 할 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성경 박사, 성경 학자들 같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예배도 알고 뭘 다 알아. 근데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지.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합니다. 예배 시간에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너희를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갔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의식이에요. 예배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심이 필요합니다.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을 갖고 온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주의사항. 첫 번째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주인공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 왔을 때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아는 채도 하지 않고 나한테 환영해 주지도 않으면 나는 이 예배가 재미가 없어.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 이 교회 내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인사해주고 따뜻하게 봐줘주고 이렇게 해두면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구나. 나를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주인공이 내가 되거든. 여러분 오늘 동방에서 오는 학자들이 하루 이틀 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 돈 들여서 밥 사 먹고 자기 돈 들여서 잠을 자고 그리고 어려운 그 험난한 과정을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습니다. 이 동방의 이 학자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 살아서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페르시아 학자들이 왔네, 박사들이 왔네, 왕이 와가지고 어서 오세요. 너무 고생했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럼에도 마음 상한 사람 없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 교회 와서 반겨주지도 않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으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교회 왔을 때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곳에 하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적인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예배는 사람들 만나러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교제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교제해도 돼. 근데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시간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인사하려고 하고 뒤돌아보고 반겨주고
그것을 원해,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랐지, 여러분, 사람들의 교제가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교 들어봤죠? 예배의 중심은 설교가 절대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꼭 교회 와서 뭐냐면 설교 들으러 온대요. 오사카 영락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너무 못해가지고 교회 오사카 영락교회 가기 싫어. 그 예배에 가면 설교하면 너무 지루해요. 졸리기만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가고. 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거든. 잠자거든. 설교가 듣기 너무 어렵고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무 설교를 왜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 그런다고 예배 안 와. 설교가 메시지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가 메인이 설교인 줄 알아. 그리고 예배 시간에 미리 오지 않아. 항상 어떤 사람은 설교 때 들어와. 예배라는 것은 설교가 들은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부터가 예배예요.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찬송이 예배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게 예배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 때 예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못했을 때 설교가 메인인 줄 알아. 좀 늦어도 돼. 아직 설교 시간 아직 멀었어. 여러분 그 예배는 여러분은 드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아요. 그건 종교 의식의 지지, 형식의 지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들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메시지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 전체 찬송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회개하며 어떤 기도가 있고 그 가운데 성경 하나님 주시는 성경을 볼 때에 들을 때 그 모든 걸 종합해서 그게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예배의 필수 요소가 뭐다? 시작. 예배의 필수 요소가 뭐다? 크게 시작. 예배의 필수 요소가 뭐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라는 거, 만나고 싶은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정, 그것이 여러분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두 번째는 드림이에요. 오늘 이 먼 페르시아에서 학자들이 올 때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예수님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가져온 게 뭐예요? 그들이 가져온 게 11절에 보면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열어놓은 게 있어요. 뭘 열었다? 보배의 합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보배의 합이라는 것은 보물함이다.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황금이 있고 유향이 있고 몰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당시에는 최고의 비싼 고급 그런 보석 보물의 자체에 준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유향 굉장히 고가입니다. 모량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흔치 않는 거, 값비싼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르게 바꾸면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오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왜 꼭 교회 와가서 헌금을 하느냐?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헌금을 기부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부하는 거야, 이거. 예배는 기부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 필요하니까 내가 좀 도와주고 뭐 적선하는 거다. 이 교회 어려우니까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적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구약시대 돌아가면 제사 드릴 때 거기에 희생 제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대신 죽을 대신 제물을 가져와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 속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살려주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지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을 가져와요. 그 제물에 바로 그 희생이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예물이에요. 과거에 하나님 만나러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 갖다가 하루 종일 한 주간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마음도 갖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 내가 너무 또 하나님 보시기 부끄럽다. 내가 왜 이런 마음 가져야지? 내가 왜 이런 생각해야 되지?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봤을 때 죄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대가는 죽는 거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제가 3번 강조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니까 죄란 게 아무런 대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 대신 죽을 희생제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오게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게 해요. 이거를 대속 제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살아나. 그런데 멀리서 올 때, 가까운 데서 올 때는 괜찮아. 멀리서 올 때는 이 제물들이 소나 동물들이 오다가 발이 다치고 몸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상한 것은 절대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끌고 오지 말아라 해서 그 예배당 앞에서 대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라. 그래서 물질을 가져오게 해서 그 제물을 바꿔서 그 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셔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지금은 나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은 여러분의 희생이 있고 여러분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액수를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자체,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헌금은 절대 기부나 적선이 아니라는 것.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괜히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최고의 것을 가져옵니다. 먼 길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거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것이다.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나의 희생, 헌신. 이제 그것을 물질로 표현해서 드리고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표현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 이 드림이 있어야 되지만이 그게 또 예배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헌금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답니다. 이건 내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만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예배 드린 후에 예배의 생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동방에서 오는 그런 학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이 학자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12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12절에 지시하시는 걸 있대요. 지시하는 거. 하나님의 동방의 학자들에게 가르쳐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롯 왕에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고국,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 학자들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헤롯 왕이, 야,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 경배하면 반드시 나한테 와서 가르쳐줘.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 말을 듣고, 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 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헤롯 왕에 돌아가서 말하지 말고 피해서 다른 길로, 오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배 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가지고 한 주간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순종인 거예요. 한 주간에 여러분 메시지 한 번 듣습니다. 1년에 한 달이면 4번 듣습니다. 한 달에 4번을 5번을 듣습니다. 만약에 오후 예배가 있을 때는 10번에서 12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거,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도 좋아요. 가장 좋은 건 그걸 듣고 그대로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예배 시간은 너무 감사해서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그렇게 살지를 않아. 2022년도 우리 영락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2022년도 우리 오사카 영락교회 표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의 생활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두 글자로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감동했어요. 하면 뭐 합니까? 돌아가면 그걸 지켜나가 살아가지는 못하는데.
막 성경을 듣고 있다면 그걸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이것도 열정이거든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에서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건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는 무엇인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2장에서는 그걸 종합해 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올 때부터는 이런 은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면 이제 오늘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일날에 기다려져. 주일날 그 예배, 다음 드려지는 그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져. 설레는 마음으로. 이게 진실한 모습인 거예요. 아, 다음 주도 또 예배네. 다음 주도 또 주일날 가야 되네. 여러분, 그런 것과,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다음에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또 어떤 나에게 만남을 주실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사모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사모가 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자세고, 그리고 그때 예배로 올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시간과 몸을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절대 내가 졸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을 불러볼 거고,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할 거고,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 내 몸으로 시간 드립니다. 그런 드림. 더욱더 감사한 거 그거 있으면은 여러분이 액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사의 폼을 다해서 물질을 담아서 드리는 드림. 이거를 희생과 헌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생활학, 순종.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 예배에 드리게 될 때, 그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꼭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일일 시간이 하나의 의식이고 또 어떤 틀에 갇힌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채워짐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의 감사 속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물질로 표현하여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 돌려주는 11조, 그리고 또한 매 주마다 정해진 예물로, 주정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물질을 심어 싸우니 물질이 풍성함에 삶의 터전에 가정의 일터에 사업장에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시간과 몸을 들여 싸우니 건강에 복 주시며 삶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셔 이끄심 속에서 형통함의 역사가 형통의 복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꽃꽃으로 영광 돌린 손길 축복하시고 물질에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였고 시간을 들여 싸우니 몸을 들여 싸우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일부 분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봐야 알겠지만 가능한 이제 분리 예배를 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평상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3월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달이 위험합니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곳 되셨으면 피해 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나라 자체 방역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월 첫 주에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오사카 영락교회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임직이 있는데 그 임직자 안수 집사는 우리 차성준 집사, 김경욱 집사, 장찬희 집사, 권사 후보는 나간시 시도미 집사, 박미정 집사, 차진영 집사 이 후보들을 우리 교회 정말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정의 시간이 4월의 첫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표를 할 텐데 여러분이 3분의 2가 투표가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그 권사 안수 집사에게 7월 달에 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일 성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때 뽑아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멀리 두고 있는 가족과 이 교회와 오사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도 오시고 역사해 주옵소서.